자,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뭐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 특별한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또 아이들 들어오라 하게 그래서 유아 세례만 우리가 하고 넘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 사실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만. 예.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거, 여러분 좋은 엄마입니까? 좋은 아빠이십니까? 이게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속으로만 대답해라. 오늘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죄송해요. 자꾸 요새 나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이제 어디를 가도 제 연배보다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들이 이제는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딜 가도 대부분. 지난 목요일 날은 그 신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제일 나이 많은가 봤더니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젊었을 때에는 저는 뭐만 하면 됐냐면 자녀의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좋은 자녀만 되면 됐는데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보니까 하나의 역할이 더 생겼어요. 무슨 역할이죠? 남편의 역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살다 보니 애가 태어났네요. 하나, 둘, 셋. 애가 태어나니까 또 무슨 역할이 더 생겼냐면 아빠의 역할이 더 생겼습니다. 전도사 때는 그냥 제가 목회하는 교회만 잘 섬기면 됐는데 목사가 되고 목사의 연수가 자꾸 더해가니까 지방에 내에서도 어떤 주어진 일들이 역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찰에 내에서는 감찰장의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고 지방에 내에 또 이런저런 역할이 주어집니다. 역할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거는 좋은 목사로 자녀들이 인정해 주기보다는 자녀들로부터는 뭐로 인정받기를 원하냐면 좋은 아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맞아 좋은 목사예요 이 말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목회 중에도 뭐 열심히 목회하지만, 제가 늘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쁜 중에도 아빠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를 때 그래도 아빠 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던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안다고, 아빠 그런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회사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너희 아빠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뭐일 수도 있냐면 더 큰 상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아빠는 우리한테 너무 멋진 친구야. 우리 필요하면 늘 달려와주고 밤늦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마지막까지 뒷정리 다 해주는, 야, 이런 친구 없다. 너무 멋진 친구다. 그렇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인정이 뭐냐면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좋은 부모,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어떠한 상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고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은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용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바울사도 하나를 얘기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지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 딸 되어지는 그 신분의 변화가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뭐하냐면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종의 관계나 군신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닌 우리와 어떤 분인 것을 얘기하냐면 가까운, 너무나 친밀한 부자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좋아, 너희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아, 내가 허락해, 그 자격을 너에게 주겠어 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쓸어 담으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쓸어 담아서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장애되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셨어요. 좋다,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죠? 이게 큰 일입니다. 이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거 왕창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와서 묻잖아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한테도 뭘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요.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요. 그건 어떤 얘기겠어요? 그들에게 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가 되어졌다는 거죠? 생활화가 되어졌고 정말 기도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목말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새벽기도 언제 해요?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요. 금요일 날 어떻게 하면 나와요?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우리도 좀 가지면 좋겠다. 어쨌든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뭐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요, 이게 축복의 시작이고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관계 가운데에 사실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내 모든 영역의 중심이 누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면 6가지 간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6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3가지는 누구에 대한 간구예요? 하나님에 관한.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 관한 것 세 가지 얘기하죠. 뭐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용서해 달라고, 죄를 사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근데 이 내용을 다 보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삶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이름. 일용할 양식도 누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얘기하죠.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건 누구의 도움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다 보면 내 모든 중심이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요. 주님이 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믿는 게 뭐냐면 좋은 목사인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좋은 아빠, 좋은 목사, 좋은 사회인 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게 양면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영역, 물론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아빠, 좋은 사회인, 좋은 엄마, 좋은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돌맞을 일이에요.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배웠어요. 어떤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두렵고 어렵고 떨리는,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향해 가까이 가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냐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만 얘기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가지 요청한 게 있죠. 뭘 요청했습니까? 하나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죠?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왜 만들라 하셨어요? 거기 성막 그 가운데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거죠? 내 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너희에게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길에 가까이 너희와 늘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성소라 그러잖아요. 지성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지성소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1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더라고요. 10규빗이면 얼마냐면 작게 얘기하면 4m 50이고요.
크게 얘기하면 5m예요. 5m, 5m, 5m 되어지는 공간이에요. 거기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거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m, 5m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쪽방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공간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없죠. 온 우주 모든 공간 갖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어디로 제한시키냐면 5m, 5m, 5m 그 공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하고 싶은 거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함으로 실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고 싶냐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기도하라 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예배하라 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순종하라 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모든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좀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뭐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서 뭐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동시키고 싶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희의 삶의 태도나 너의 어떤 역할이나 잃어버린 삶의 자리들을 내가 좀 회복시키고 싶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 하냐면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작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한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5m, 5m보다도 더 좁은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에서도 뭐 하시냐면 함께 거하시면서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저는 우리 애들이 전화하면 좋아요. 아빠 어디세요? 하면 그냥 좋아요. 그러다 또 어떨 땐 뭐라 아빠 전화해서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더 좋아요. 네. 저희는 왜 야식 타임 자주 갖는다 그랬잖아요. 어제가 금요일이었나? 어제는 토요일이었구나. 예, 저희는 하여튼 이번 주에도 야식 타임도 한번 하고 제가 보통 불을 지르는 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 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나? 하여튼 저는 아이들에게 선물할까요?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안 해도 돼요. 내 것이 다 누구에게 흘러가요. 아이들에게 다 흘러갑니다. 그러고 싶어요. 끝까지 정말 제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뭔가를 아이들에게 다 흘려보내고 싶어요. 그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 보루는 피난처는 가정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지지자는 누구다? 엄마, 아빠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연락해라. 우리는 달려간다. 왜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부모 아버지 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돈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나갔잖아요. 배 부를 때는 아버지 생각했어, 안 했어? 생각 안 합니다. 배 쫄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누구 생각해요? 그때 아버지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들을 생각했죠?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해요.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하고 달려오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냐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면서 그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뭐하냐면 제시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인생에 뭐가 없다, 절망이 없어요. 내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나에게 뭐하냐면 또 다른 계획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거야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맨날 인생은 뭐 나 혼자 얘기야.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걷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또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순간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여러분 좋은 아빠이십니까? 좋은 엄마이십니까? 사실은 아빠, 엄마, 부모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그 안에 부모,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점점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자꾸 많아져요. 깨어지는 가정이 많고요. 한쪽 아니면 양쪽이 부재인 가정이 많고요. 외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아이들에게 뭐가 없는 데가 있냐면 아빠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가정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준다고 주는데 요놈의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어질 때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한다고 잘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점점 더 높은 담이 가로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그 아버지 부재의 자리를 누구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채울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완전하게 사랑하고 싶지만 나도 잘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좋은 아버지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정말 우리 아버지 보니 정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